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혹시 저를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몇 명 있었는데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노아가 도무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가 취해서 그의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이다. 어떤 사람은 길게 봐도 12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0년에서 120년, 7년에서 12년도 아니고 70년에서 102년, 120년 그 사이 동안 중간쯤 되어서 한 100년이라고 하면 처음 10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한 그 홍수를 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95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950세 중에서 100여 년이면 인생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수명을 100년으로 잡아보면 한 10년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매진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웃었을 겁니다.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데 엉뚱하게 대단하네. 그 시간 있으면 한 잠을 좀 더 자든지 가서 일을 좀 더 하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사람이 노아죠. 자, 이제 홍수가 끝나갑니다.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전해주는 비둘기를 보면서 이 땅에 물이 많이 말랐구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라산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방주에 문을 열고 나와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또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그 수찬 노고를 보상받듯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시하여. 자, 20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취하기 시작하려면 빨라도 2-3년, 늦으면 4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홍수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저장을 하고 방주에 잘 보존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 지시에 따라서 홍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첫 열매를 얻을 때까지 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장된 음식만 먹어야 된다.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 싱싱하게 솟아나는 그러한 채소와 생선과 육류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참 잘 먹었다, 아유 음식 맛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저장된 음식 이것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식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고 끝에 드디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로 이제 새로운 그런 식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제 포도나무만, 포도 열매만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 기타의 여러 작물들도 함께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너무 기쁘고 이 즐거운 나머지 이 포도주를 조금 많이 마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만 포도주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뭐 포도주 하면 요즘은 뭐 대부분 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근동 지방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 대신에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로 아주 각광받는 그러한 음료로 사용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중요한 것도 과하면 이렇게 탈이 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취하게 됩니다. 취기가 오르니까 옷 입었던 걸 다 벗어던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장막, 그러니까 자기 숙소, 자기 방이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는 그곳에서 다 벗은 상태로 잠이 든 겁니다. 때마침 이 함이 아버지가 머물고 계신 그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저녁 식사가 때가 됐는데 안 오셔서 모시러 갔는지,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들어가셨는데 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않는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말이나 괜히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아주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자로 누워가지고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쪽에 오늘 웬일이야?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형과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 동생아, 이런 거 이랬을 줄 알았어. 이렇게 됐는지 어떡하냐? 자, 이에 두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앞으로 걷지 않고 뒷걸음을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절대로 아버지 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함 왜 이렇게 그냥 신중하게 해야 돼? 오늘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효가 이게 아주 최고 아닙니까? 효. 그것도 아버지, 가장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혹시 흠이 있더라도 덮어줘야 되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했다. 그래도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이 나머지 두 형제는 아버지의 치부를 아예 보려고도 안 했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줬다. 그래서 축복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이에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먹고 계신 거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뒤로 걸어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혹시 옷 갈아입고 계실까 하고 눈 감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저 둘째 함입니다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두 형제는 이미 함한테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뒤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이 그러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두 아들이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 안 보고 덮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함이 아주 저주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잘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만큼 아주 엄청난 선행이나 의를 행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왜 성경에서는 노아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노발대발하면서 두 아들은 축복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면요, 말씀의 제목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하려고 고민하는데 이 제목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이제 드려야 좁아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읽으셨죠? 뭐죠? 풍요의 함정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노아가 자녀들하고 생활하면서 모처럼 누리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산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점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노아가 좀 절제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조금만 더 신중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심하게 취해서 자기가 옷을 던지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취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함이 별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실수를 했지. 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라도 나도 별다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했으면 이렇게 저주할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풍요의 함정이라고 이 제목을 짓게 된,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식, 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새 아들 향해서 다른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새 아들은 지금도 소리가 되고 있지만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새 아들의 그 입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 이야기.
오늘 축복의 내용에 보면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하면 떠오르죠? 어디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여기 가나안은요, 땅 이름이 가나안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함의 아들 가나안.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나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아가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갑니다. 아니, 유봉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딸이 저주받아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납득이 가세요? 뭐 연좌제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함이 잘못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아의 입을 빌어서 저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6절로 넘어가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여호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27절로 넘어가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셈의 장막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창대하게 됩니까?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게 되면서 그 첫 아들 장자 셈이 받는 축복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민족이 셈과 야벳의 후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형제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실수, 이 정도의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이 정도의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칭찬과 꾸중, 벌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노아가 화를 내고 이 후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했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절 이후로, 10장 이후로 가게 되면 그 후손들의 소개가 되는데 이 셈과 야벳의 후손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가나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의 족보를 보면요, 이 네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은 넷째. 그 중에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이집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그 민족이 됩니다.
경우에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후손들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형제, 첫째 아들 구스, 다음 미스라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구스는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되냐면요, 그들의 후손들 이름이 쫙 거명되지 않지만 그들이 정착한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 중에 장자 구스의 후손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못 사는 나라였나요? 약한 나라였나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럼 적어도 누구보다는 세요? 이스라엘보다는 셌어요.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처럼 살았죠.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 요셉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로 더 많은 기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민족들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복 사업이 끝날 때까지도 여러 민족들이 굴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어요. 그곳에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족속들을 보면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하거나 못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훌륭한 문명을 이뤘고요, 부유했고요, 역사에 기록된 강대국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 예상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 후손들은 못 살고 그냥 좀처럼 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안 그렇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까 제가 처음 드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자,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정말 약소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었죠.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그럼 어느 날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이러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 돼서 우리가 좀 이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풍요롭고 여유로워지고 건강하고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선사님이나 그거 안 되는데 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은 사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저주의 사건이 벌어진 이 시대가 이것보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창세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가 저주하던 그 시점에 쓰여진 게 그래도 지금까지 전해왔다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저작 연재는요, 훨씬 더 후기예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점은
저자를 모세로 보는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이때는 이 출애굽이 막 끝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빠르게 추측하는 데고요. 성경학자들이 이 쓰여져 있는 문서들을 분석하고 이거는 이때쯤이고 이거는 그때쯤 하는 문서 비평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시대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다 비평해가지고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분석에 의하면 이 창세기의 내용들은 한 작가나 한 시대에 벌어진 일을 한순간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됐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전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많은 자료들이 모여서 편집되어서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든지 관계없이 오늘 노아의 저주의 사건이 있기 훨씬 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저주의 사건이 기록되게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은 결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옳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야 이스라엘이 좀 잘 살지만 한참 동안 힘들었잖아요. 왜 바뀌었냐? 그거는 축복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축복의 기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겼던 것은요, 경제적인 부가예요. 강대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축복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셈이나 야벳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의 장막은요, 튼튼한 성읍을 짓고 휘황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장막인 거죠. 때로는 힘겹고 종처럼 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약속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비워서 축복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국가로 소개되고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그러한 강대국이 하나님의 장막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 민족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시점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기록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장막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가 온다고. 자녀들 잘 나와서 다들 번듯한 직장을 있고 나이 들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노아의 입을 들어서 축복했던 바로 그 축복된 형상이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대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부러워할 만큼 잘 삽니다. 다른 나라들이 시기할 만큼 잘 살아요. 어떻게 쟤네들은 그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열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제는 그 트럼프라는 양반이 일본, 우리나라 거론하면서 돈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장막에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장막 안에 철저하게 거했던 시절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에 누리는 풍요는 노아가 오랜 그 수고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풀었던 그런 시점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리는 풍요는 내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은 나와 함께 너희가 동행하고 나의 장막이 너희가 거하는 장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우리는 가장 축복된 귀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내가 목표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자리, 가장 축복된 삶,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